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눈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한 번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2012년 제가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시간 가는 줄 한참 놀다가 12시쯤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스탠드가 켜져 있었고요. 저희 아내가 문을 등진 채로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나가려는데 갑자기 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대충 잘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날 제가 참 많이 혼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지만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미혼 청년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부끄럽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피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일반 시민이 주식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정보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주식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스포츠 선수, 연예인 또는 정치인들은 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기의 신분,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1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권면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앉아봐. 내가 너 정말 많이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너 이 말 꼭 들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 권면할 일이 있어. 너 말 좀 들어. 라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저희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얘네들을 혼내는데 갑자기 얘들아, 아빠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훈계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 사도라지만 권면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이 말씀 전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가 어떤 개인의 관계에 관한 것이나 사회 법제도에 관련된 것이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는 대가를 치르면 그만이지만, 그 죄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망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 가두어 두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그 자비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죽게 하실 때 나타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그 자비는 죄인들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실 때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또 여러분, 그 자비는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나타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리고 9장에서 11장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요약이 됩니다.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봐라, 너희가 이렇게 자비하심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준 그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면목 없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를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새 옷, 새 신발, 그리고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자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자비를 입은 아들이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또다시 아버지를 떠나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저절로 쉽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를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도우시더라도요, 그와 함께 개인의 결단, 노력, 순종, 그리고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는 거라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저절로 변화될 건데 굳이 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 댈러스 신학교의 베리 존스 교수는 드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훈련에서 진보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존 스토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어쩌다 보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오직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선물을 받아야 할 책임, 곧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허락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 삶은요, 더 이상 율법의 의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도무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큰 무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그 자비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대안이 되어야 되지 내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분의 자비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이 공간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냥 예배를 드리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몸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소마가 몸인데 복수형으로 소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몸들은 관용적으로 우리 육신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 저는 2살에서 6살 때까지 벨기에에서 지냈습니다. 2월생이라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7살에 바로 학교에 입학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도 다니지 않고 2주 만에 급하게 한글을 떼고 학교에 가서인지 이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가게에 갔는데 이 산낙지라는 말이 저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1학년 때 낙지는 바다에 사는데 왜 산낙지라고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명사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을 의미하는 분사인 거죠. 여러분, 이 산 제물의 산도 분사예요. 다만 막 진짜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드리는 제물.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서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어떤 예물? 어떤 예배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찬양도 이 삶의 예배를 찬양할 때 참 많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뭔가 딱딱하고 무겁고 무섭지 않습니까? 거룩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거룩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룩은요, 하나님의 개취, 개인 취향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사장이 머리에 쓴 이 관에 뭐라고 썼냐면 아도나이 코데시, 코데시가 성결이거든요. 또 우리말 성경은 성결 또는 거룩이라고 같이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써서 붙이게 했대요, 이 제사장의 관에. 그리고 말라기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결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막 좋은 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일,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듣기에는 그럴싸하죠. 일단 이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도 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먼저 이 예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일단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도신경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헌신하죠. 이렇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구체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그 삶의 예배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삶의 예배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래요. 영어로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라고 하는데요. conform은요, 한 집단의 생각이나 의견에 또는 행동을 그대로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란요,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요, 이 히틀러와 나치 당의 인종적인 신화,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옹호하고 따르기까지 했던 독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 정신에 굴복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덧붙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모못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못에 반하여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믿음은 현재 유행하는 사상에 대한 의식적인 반작용에서 생겨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반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종종 비우호적인, 때로는 요즘처럼 매우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너 꼰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본받아 라고 이런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단코 어디에서도 세상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라고는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짜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겠죠. 세상 가치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있었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국수주의자십니까? 어떤 문화 이런 게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애굽도 가나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본받고 싶게 만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 세대를 따를래? 아니면 나를 따를래?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를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래?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회색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니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래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죄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또한 그것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 19세기에는 흑인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파는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성행했어요. 그때 이 시대의 가치에 반하여 싸웠던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이 노예 무역이 국가 경제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까지 지탱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인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인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가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거 그만둡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까 나치 얘기를 했었는데 극단적 민족 우월주의에 많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대세에 순응하기를 거절했고 옥사할 때까지 투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힘써 싸웠던 세상의 가치는 신분제도였어요. 양반이 어떻게 상놈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냐, 이러한 가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을 때 조덕삼 장로 같은 분은
자기의 종을 자기 교회의 장로로, 나중에는 담임 목사로 추대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후에 한국 교회를 괴롭혔던 세상의 가치는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또 집요하게 폭력과 강요를 가하자 부끄럽지만 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주길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하기를 거부하다 옥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런 분들과 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우리가 본받지 않고 경계해야 할 시대 가치,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편승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 정신이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들어와서 암세포처럼 교회의 생명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무엇입니까? 돈이 그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적, 윤리적 가치보다 이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약 1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10억을 준다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놀랍게도 고등학생의 무려 47%가 10억 준다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2년 후에 2015년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고등학생의 비율이 56%로 늘어났어요. 이게 5년 전이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은 비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모이면 아파트값, 주식, 주로 자녀교육 얘기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물질적 풍요와 관련된 것들이죠. 예전에 제가 카페에 앉아서 있는데 한 3-4분의 아주머니들이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들렸는데 1시간 넘게 하는 얘기가 아파트값, 자녀교육 얘기였어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랑 세상에서 카페에서 하는 얘기랑 다르지 않네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교회 밖 직장인 청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연봉, 자동차, 레저. 주로 형제들일 경우에 그래요. 좀 더 어린 청년들은 대학교 간판, 학점, 자격증, 대기업, 안정된 삶에 대한 로망 정도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한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드러내어 말하진 않죠.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그것들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심 부러워하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보이게는 아니어도 은근히 그 가치에 편승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물질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내 자존심을 좀 세워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거 얻지 못할까봐 그렇게 다들 불안해 하십니까? 그리고 비교하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폼나게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만이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 사랑하지 말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가져서 폼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CF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허구죠. 여러분, SF 영화 보면서 슈퍼히어로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CF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가치가 허구라는 거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어요. 최근에 행복이라는 찬양이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멜로디도 좋고 가수분의 목소리도 참 애절하지만 가사가 정말 주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소중한 청년의 때를요, 세상 기준으로 멋져 보이려고 애쓰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도 애쓰지 마세요. 헛된 것을 쫓다가 실패하면 여러분은 우울해질 것입니다. 혹 그것을 잡았을지라도 금세 새어나가는 모래처럼 여러분을 허탈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청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멋있고 받으시기 원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므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삶의 예배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그래 본받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 아닙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또 그 중에는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소리를 듣기 원하거나 또는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차례 제 안에 신비한 음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돼요. 우선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소리인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들린 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점검하는 방법은
그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맥락을 같이 하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혹 그 음성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더라도 절대로 한 가지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일반화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음성은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말씀 들었을지라도, 음성 들었을지라도, 야, 내가 너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기도하다 보니 너를 향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음성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주로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개인이 시리에 빠지고 공동체가 파탄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 내 마음, 내 진로, 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듣기보다 이미 그 전에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이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버리게 된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현대의 유행을 지나치게 존중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현대 풍조에 아부하게 되고 유행의 노예가 되며 현대성이란 재단의 진리를 바칠 준비까지 되어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된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별해 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먼저 가려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에 만약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부정직, 편법, 비리와 타협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 있는 선택지들이 다 일단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럴 때 그래도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키지 않고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용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분의 온전한 성품 때문이에요. 완전한 성품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마땅히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함이란 건 하나님을 일컬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마땅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한다는 건 그분의 성품을 담아내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뻐하시면 문제도 아니고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선택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실과 정직을 담아낼 수 있을까 분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에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면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디에 지원하면 잘 풀릴 것이다, 너 몇 살에 어디 가면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순전히 나를 위한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시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했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말하면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청년들에게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은 아닐까?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나는 과연 자격 있는 자인가?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됐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너희의 힘으로 삶의 예배가 되게 할 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는 더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바보같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그게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저희 첫째 딸이 5살 때 큰 잘못을 해서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한참 있다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사랑 안 해? 무슨 소리야? 아빠는 너가 몇 번을 잘못해도 사랑할 거야. 왜? 너 아빠 딸이잖아. 그리고 저희 딸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딸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땅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가 되고 나서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넘어졌니? 실수했니?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봐.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삽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뜻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를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방금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가 진심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자비를 입은 그 사람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당신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 의지가 박약한 것도 아시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날마다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아시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무너지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바보 같은 나지만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 내 삶이 정말로 당신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거 아시지요? 날마다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마음은 원이로되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욕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 죄와 세상의 유혹이 나를 크게 억눌러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도전대로 하나님,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평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그것들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신다면 그 도전에 우리 알게 된 만큼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며 그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고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입었으므로 아버지, 우리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못 받지 않기를 원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내 삶의 진로들 다 하나님 뜻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바닥막이 우리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둘러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당신에게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당신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자비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실 주일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매주마다 넘어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깨달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어 내 마음이 뜨겁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그 세상의 헛된 가치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고백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의 경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거룩하게 또 귀하게 필요한 곳마다 사용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공급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자기의 진로가 틀어지고 막힌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두를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또 한 주를 저희들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